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는 건 아버지의 책임이 클까요? 어머니의 책임이 클까요? 그죠? 내가 아니고. 근데 이제 교육학 그 책들을 보면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건 어머니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하는 습관, 또 삶에 대한 태도, 또 성품, 또 누군가를 대하는 그 모습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대요.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김창옥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들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훌륭한 분들요, 위인들, 예를 들면 노벨상을 타거나 하신 분들을 보면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보통은 아버지가 참 훌륭하시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실은 강의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죠. 그죠?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안 계시는 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통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이 참 훌륭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웃고 계셨는데 저는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편으로 아버지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대를 이어가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가거든요. 근데 그 왕들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죠.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그 남쪽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 본문 내용을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면 좀 더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 8절로 아비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비암은 어떤 왕이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총 8절이거든요. 아비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요. 근데 단 8절인데 아비암을 포함해서 사람의 이름이 또 8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절 말씀은 아비암이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말씀하고 2절은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은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죠.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6절은 그의 부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은 그의 아들 아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비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절은 단 한 절입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암이라는 그 한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비암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그리고 아비암이 영향을 끼쳐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부모로 서야 할지, 또 어떤 성도로 서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비암의 그 가족 관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비암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암에게 영향을 끼친, 그래서 아비암이 그 뒤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럼 아비암이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살았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죄를 몇 개만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죄를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다 보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삶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아비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죠. 제가 앞서 가족관계에 잠깐 말씀드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조부 솔로몬이 빠져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솔로몬의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막대한 부를 가져왔던 왕이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널리 떨쳤던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비암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다 보여주었고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거론할 가치가 없는 그런 할아버지로 본문에 나옵니다. 대신 그가 따라갔어야 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증조부 다윗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이 따라갔어야 할, 그가 본받았어야 했던 다윗의 무엇인가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의 그 놀라운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너희의 증조부에 다윗의 용기를 배웠어야 했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엇을 본받아야 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증조부 다윗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어디에 쏟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반 정도만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써야 합니까? 다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는 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전히 전부 다 쓰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쓸 여유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암은 유다의 왕입니다.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그러니까 아비암은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우리처럼 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에게 있는 물질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당연히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아비암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암이 그 마음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드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예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쫓겨 다닐 때, 여러분 다윗은 살아남는 데 집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삶이라 말할 수 있죠. 다윗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추격에서 벗어나고,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만 죽이면 이 추격이 끝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관념 속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장 먼저 앞세웠죠.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잘 표현된 다윗의 시편이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어떻게 모신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왕이었던 다윗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그리고 멋진 왕궁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명예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훌륭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건너뛰어야 할 부모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자녀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으니 너의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뛰어버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온갖 모든 악한 일들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이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부모들은 늘 이것을 두려워하고 마음 떨리게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를 따라서 내가 걸어간 삶의 궤적을 따라오면서 온갖 죄들을 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 모두가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실은 이것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첫 발자국으로, 첫 단계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 하루 24시간을 나의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한 절 읽고 묵상하고 이 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셔야 해요. 여러분 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석하시면서 이날 또 이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 더해서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바꾸는 것이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삶에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쭐 때 우리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도로 자라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이 주님께로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건너뛰어야 할 성도가 아니라, 온갖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과 또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은 이 아비암에게서 아주 특별한 한 부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실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아비암이 아닙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아비암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다윗으로 인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곧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읽었던 3절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무엇을 내리셔야 합니까? 재앙을 내리셔야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죄를 다 지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그는 온전치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은 멸망당했어야 할 아비암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아비암의 부친 르호보암은 그의 아들에게 죄를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선한 영향력도 그의 손주에게 끼치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암에게 귀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멸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누구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은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의 울타리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기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절하며 뛰어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엎드리죠. 그리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후손에게 혹은 우리의 가족에게 죄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이 가정의 죄가 너무 심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다가도 부모된 우리가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징벌하려고 하시다가, 여러분 그렇죠? 순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순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남송교회, 여전도에 있는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교회.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를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목회자가 그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셔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 또 부족한 종이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들어주시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교회. 실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붙들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애쓰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딱 끝내면 근데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원고를 쓰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모두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개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아비암에게 등불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의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와서 누가 보더라도 참 괜찮게 또 거룩하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한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고 또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요. 근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장 귀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저희는 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나 이 한없는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비록 작고 연약한 울타리이나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울타리로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